5월 2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최종적으로 선포한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영안이 어두웠던 제자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무도 몰랐던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앞에 나타나심으로 이제 처음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세워질 이 모든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그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주일날 제가 강단 말씀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그런 부활신앙 위에 여러분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가 그때 네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은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하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신앙을 조장하는 이 흑암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람들을 자꾸 속입니다. 자꾸 급박합니다. 그죠? 그 흑암의 무기를 단숨에 꺾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보통 이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신자를 배우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 중심으로 우상숭배를 하는가 하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그 죽음과 지옥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기복신앙이죠. 복을 달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죽을까 겁이 나서 막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안 합니까? 주로 너희 집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내린 구슬을 받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주로 우환이 생기고 또 누가 죽게 되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벌벌 떱니다. 근본적으로 그 죽음과 지옥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흑암이 시키는 대로 그 세상 풍속에 완전히 매여서 평생을 종도로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 세상 풍속에 매여서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부활에 초대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속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급박하는 그 죽음과 지옥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 첫 번째, 바로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일종의 이제 계시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 앞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의 그 신앙 수준 가지고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도마와 그 외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활의 사실과 능력을 실제로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성전에 들어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하자면 언약이 없어진 헤롯 성전, 이걸 허물어라. 말하면 성전은 이제 뭐냐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주님이 하셨을 그때에 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은요, 이해를 못했고 40몇 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다시 재건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았죠.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 말이 바로 3일 만에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에 내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직설적으로 계속 말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못하다가 결국 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보고 난 그 이후에야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하는 그 말. 이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는 뭐냐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까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형태만 바뀐 것이지 성령으로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역사한다는 말을 현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 사역은 과거형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지금 이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성령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일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일매가 되심으로 그 이후에 올 모든 성도를 바로 이 부활의 축복 속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초청받은 모든 성도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을 우리가 동시에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미래 현장에는요, 지금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전도의 중요한 헌신을 결단 내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초청받았고 또 우리 뒤에도 똑같이 이 부활의 흐름 속에 초청받을 그런 어떤 영혼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초청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내 뒤에 이 축복을 누릴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를 결단해라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이 의미를 제대로 누리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되어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지금 부활주의를 지키면서도 이 부활의 참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특별히 구별된 이 축복을 주셨으므로 우리 자신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현장에 서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그리고 끝날까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사실을 누리며 우리가 전도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